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름의 능력, 멸시로부터 영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이며 또한 더 나아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세우고 바라봐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늘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그 때가 어찌 보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회요, 그 시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함께 교회 가운데 이미 있어야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의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의 의미를 담고 있듯이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그분의 하시는 일이요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였던 것처럼 이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똑똑히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였을 때 그 예수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바르게 하는 이가 시대 가운데는 참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왜곡과 잘못된 몰 이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인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 고백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 예배가 누구에게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녀왔는가가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수많은 미혹 가운데 하나의 흐름이기에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반기며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수많은 미혹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안타까운 시대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밝히 바라보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요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바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밝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습관처럼 하는 하루 3번 기도의 그 시간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요. 아침 9시고 정오 12시고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점심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오후 3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장면이 나타나죠.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즉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한 번도 자기 발로 자기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고 온 그 사람은 어디다가 둬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둡니다. 미문이라는 그 의미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아름다운 문은 결국에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놔두는 것이죠.
이유즉슨은 바로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구걸하거늘,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의 생계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도와줬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장면을 떠올릴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민문에 두어졌을 때 그가 하고 있는 행색이 초라함과 천대함과 멸시 가운데 그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조차도 바라보지 못하며 고개를 팍 떨구고 그저 구걸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라보죠.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가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했듯이 들려지는 소리 혹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이 소리에 반응하는 그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즉 생계를 위하여 어떤 물질, 돈이라도 누가 주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확언하며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 즉 뭐예요? 남에서 못 걷게 되니까 구걸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건 분명히 은이 됐든 금이 됐든 그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 돈과 같은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보는 눈동자를 통하여 동정어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것은 결국에 은과 금과 같은 그러한 돈, 재물 같은 그런 물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확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혹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을 베드로가 쟁취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소유의 개념이나 가지게 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 나눌 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에 뭐였어요? 내가 손만 대면 병자가 고쳐지고 치유받고, 안 되는 일도 자기가 기도만 해주면 그 일이 성사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엄청 받았다는, 그런 자랑을 해.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 자신이 실토하는 게. 그런데 자기가 똑바로 안 살았나 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받은 능력을 싹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그럴싸하고 그럴듯한 이야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실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능력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보이심받은 것이지, 그것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이시는 그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바라보시사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즉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게 있다는 이것은 결국에 먼저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바 그가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에게 임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있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보이신 바 그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주변에 있어서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다가 메어다가 갔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해도 정말로 대단히 지금 그에게는 흡족한 상황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가 하는 일은 구걸하는 거지예요, 그냥. 근데 거지인데 사지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까지도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을 볼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보여지는 바 베드로의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의 모습 가운데 계속하여 구걸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마땅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하고 생계를 하고 다시는 구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였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전파 가운데 보이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며 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물론이거니와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가 아닙니다. 곧 힘을 얻고 즉시 즉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기만 하시면 그 일을 밝히 그대로 그 순간 보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밝히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복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단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변화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느 한 시점과 어느 한 부분에 그쳐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몇 주 전에도 달리다 군과 에바다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은 결국에 바로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치유케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죠? 전인적인 치유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더니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니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즉 그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온전한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며 그 복음의 능력의 중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나타난 강력한 능력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까지만 보더라도 어때요? 단순하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에 하나의 고쳐진, 회복되어진, 치유되어진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바로 그렇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의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서 누려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도 또한 나아갑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봅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시간만 되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서로 함께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도 온전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러한 기적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받아 누렸다면 그 누림 가운데 그 능력을 받아 누린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이러한 현장에 있는 놀라고 놀란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 놀라는 광경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밝게 보여지며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차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또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대케 한다는 것이 이러한 기대가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또한 속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며 보여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름의 능력이 멸시로부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멸시받던 인물입니다. 천대받던 인물입니다. 어느 누가 끌어주고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 하나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꼭 기도할 때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결국에 뭘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볼 때 나사나엘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와서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나사렛에서 나셨어요. 그러므로 나사렛은 우리가 볼 때 멸시받고 천대받던 지역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은 이름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멸시천대 떠나가라 물러가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떠합니까?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꼭 자기가 뭔가 받은 능력처럼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자. 저도 어떤 때는 사실 예전에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요즘 시대 연세로 볼 때는
조금 이른 시기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고통과 그동안의 힘들어하심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부르신 게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 되었기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드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원수가 되어서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은혜로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러면서 바닷노라라고 얘기하며 그러한 치유의 역사 가운데 수많이 보여지는 능력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통하여 뱀을 통하여 유혹당했을 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몇 개 먹게 되었을 때도 결국에 그 유혹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엔 하나님 됨직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모든 인간들의 생각은 바로 어떠하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지는 핵심적인 마음은 내가 하나님 된 줄 착각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일들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저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은 멸시부터 영광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이셨을 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보이셨을 뿐 그것이 그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 주어진 능력이거나 어느 누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인간의 교만 가운데 어찌 보면 범죄함으로 나갈 수 있고 더욱더 큰 미혹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두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그 가운데 멸시부터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면 물론이지만 마땅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결성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며 반드시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모든 이들이 받아들일 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멸시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가지는 소망은 바로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케 되어지는 그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현장 가운데 그것을 목도하고 모든 제약이 도말되어진 가운데 이 땅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을 더욱더 맛보며 만끽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무감각하며 실에 젖어 있고 실망에 빠져 있고 삶에 지쳐 있는 어느 누구요? 그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기억할 때
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또한 베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